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참 다행스러워요. 사적인 모임은 5인 이하로 모여야 되는데 집회는 2.5단계로 머물러서 그래도 좀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줬고 3단계가 발효가 되기까지는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성전에 와서 드려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항상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꿈 있는 신앙의 공동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5명이 모여서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영상을 찍어가면서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이번 성탄절도 좀 그렇게 좀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다가 마음이 참 많이 아렸습니다. 그래도 다른 날은 몰라도 이 땅에 당신의 몸을 내어던져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인데 그래도 할 수만 있다라 한 명이라도 좀 더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양천구 구청에다가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전화가 왔어요.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는데 그래도 목사님 수요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드렸습니다. 몇 명 드렸습니까? 그래서 한 5명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은 비대면 예배로 5명 드렸고요. 성탄절 예배를 드릴 겁니까? 그래서 드려야죠. 어떻게 드리시려고요?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참 저희도 좀 많이 헷갈리는데 사적인 모임은 5명 미만이라고 했는데 집회에 대해서는 이렇고 저렇고한데 정확하게 몇 명까지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 20명까지 괜찮습니다. 대신 최소한 하면서 1m씩 거리를 두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 순간 그 소리 듣는 순간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해서 와서 다음날 오자마자 한번 나름대로 세팅을 막 해보고요. 또 이렇게 또 해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이 성전 안에서 한 20명 내 사람들이 예배를 좀 드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불이 나게 카톡으로 알려드렸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진전이 되는 게 상책이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백신이 빨리 구입이 되고 치료제가 빨리 구입이 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는 우리들 구원해내시는 거 살리고 죽이는 거 하나님께 달렸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기독교 국가로 우뚝 서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의 피조물은 모두 다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괜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부터 태어난 것도요. 이 세상에 지금 살아야 되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다 공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났고요. 대한민국도 600명이 넘었는데 어제 프린트를 수리하려고요. 그래가지고 용산에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그 사장이 믿음이 되게 좋으신 안주집사님이거든요. 그렇게 사람이 북적북적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웬일로 내가 거기를 참 많이 갔는데 간데 저를 아주 정중하게 맞이할 정도로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제가 첫 손님 같아요. 어디 갔더니 가지고 서비스 잘 해가지고 잘 고쳐갖고 왔는데 그러면서 나름대로 코로나에 대한 속담함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라면서 요양사 한 분이 확진이 돼서 그 요양센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속담 얘기할 때 연세가 어떻게 되시더니 80 좀 넘으셨대요.
그러면서 좀 분노 아닌 분노에 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14명의 사람이 죽어서 그래서 그 한 사람만 괜찮았다라고 하면은데 그 사람도 어딘가에 자신도 모르게 걸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게 하지 마시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생각합시다. 모든 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기저 환자들이고 몸이 아프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어떻게 보면 이번 이 5년 코로나라고 하는 이 5년을 통해 하나님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인구 조절이라고 좀 생각하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그 말씀도 맞네요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들은 속상하고 아프지만은 그래도 모든 것들은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요양센터에서 요양원에서 그냥 오랜 세월 할 때 오히려 그렇게 사시는 게 사시는 거냐라고 하면 또 그것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보험이 얼마나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젊은이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나라 복지가 좋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하다가 보니까 이런 재정적인 압박도 받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 좋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했더니 목사님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래요.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라고 하는 참된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냥 연말 연시에 즐거운 날을 만끽하라고 선물 교환하면서 지금 또 그런 것도 못하지만 즐거운 때 축제의 날을 주기 위해서 오셨느냐라고 하면 결코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20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라고 하는 참된 목적을 깨닫고 이제 그 목적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동정녀 마리아 처녀를 통해서 성령이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어진 것을 바로 연답해 그의 남편들 요셉에게 현명하여서 꿈으로 계시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 첫날 밤도 새지 않은 나의 아내들 여자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꿈을 꾸는데 이게 좋을 리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요셉은 정말 이게 이럴 수 있어? 나름대로 마리아한테 연들 배신감을 연들 가졌을런지도 모릅니다. 다 이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하면서 이 말씀 예수님의 잉태되어짐의 사건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오신다라고 하면서요. 맞아요. 이것은 성경의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라면서 합니다. 자, 이때 우리의 소개가 되어지죠.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유다 왕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요. 그래서 연합해서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징표가 뭐냐라고 하는데 증거를 대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은 단 그 시대에 아하스 왕 시대에 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상징한과 더불어서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구속사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뭐냐라고 하면 절대로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여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처녀가 아이를 잉태해서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 예언.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과 여러분들 아람 군대가 연합해가지고 남유다 예루살렘을 여러분들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한다. 라고 하는 이 역사성을 통해서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공격해가지고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도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가장 여러분들 좋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데 이 인간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을 무엇을 통해서 남유다라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역사는 단지 한 국가에 대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분들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는 단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흘러가는 여러분들 앞으로 다가오는 한 국가에 대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처녀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찾는 일이죠. 이런 거 이야기하면 오늘날 이야기하면 저 사이코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야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근데 그 아이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외쳐대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비웃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비웃습니까? 안 비웃죠. 왜?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기독교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요. 죽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여러분들 설득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과 설득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요. 그 말씀 쪽에 내 인생을 여러분들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언했던 이 말씀이 이렇게 6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2020년 여러분들 이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는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들 무하다, 흠이 없다, 점이 없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을 위해서 초림의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여러분들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성탄절은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예수님의 탄생에서 크리스마스야 라고 하는 정도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놀란 것은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어디에? 십자가상에.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당신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또 약속합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재림의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초림의 예수,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여러분들 현수막에도 나와 있지만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를 보내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에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삶이 언제 우리에게 도래되어지는가라고 하면 다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걸 믿었다라고 하면 또 다시 우리를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이제 거기는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걱정도 없습니다. 거기는 여러분들 아픔도 걱정이 없습니다. 거기는 슬픔도 걱정이 없는 곳입니다. 그동안 세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다시는 내 눈에서 눈물이 흘리지 않게 되겠다라고요. 그런 좋은 곳으로 우리를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재림의 예수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저희 죄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죄에서 구원하라. 죄가 여러분들, 죄 바이러스가 무서울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울까요? 믿으십니까? 근데 어찌 우리들의 신앙의 행위를 보면 안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무서워. 아주 꼼짝달짝 못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코로나는 우리의 육신은 죽일지언정 영은 죽이지 못합니다. 근데 죄는요, 죄는 우리의 육체도 죽이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요, 죄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건데 이 죄는 우리의 육체를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이 죄 결과가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죠. 이 사망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과 더불어서요, 우리의 영혼까지 죽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분들 고통스러워하고 죽음에 여러분들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것보다 더 훨씬 더 강한 죄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것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게 웃기는 소리 들립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여러분들한테 과학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코로나는 과학으로 여러분들 극복해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을 아주 조롱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누구라고 여러분들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기독교를 여러분들 어떻게니까 이 모임을 우스운 존재로 여러분들 여기고 있지만 우리는 목숨을 내어놓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왜요? 신앙은 단지 신앙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은 여러분들 생명입니다. 저희의 죄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너 때문이가 아니라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들 지옥 가야 됐고, 왜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무너져야 되는가, 왜 죽어야 되는가 했더니요, 내 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죄책감도 못 느낍니다. 그리고 이 죄는 일반론적인 여러분들 공동 책임, 연대 책임, 그래서 우리의 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하기를 죄 없다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보다도요, 죄에 감염된 것이 여러분들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우리를 치명타를 먹입니다. 이 죄 바이러스에 걸리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죠. 지옥이 여러분들 두렵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여러분들한테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강력한 것이 제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강력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신 참된 목적은 뭐라고요? 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셨다.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을 받아야지 해방을 받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여러분들 백신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 여러분들 바이러스에 감염된 저와 여러분들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치료제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만 여러분들 들어오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구원을 받습니다. 2020년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할렐루야.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다. 라고는 확신 속에서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백신을 맞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치료제를 맞았어요. 승리하면서 또 다가오는 2021년도, 20년도는 참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는 괜찮을 겁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러분들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있다라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 있다라고 모든 사람이 모든 것들이 나를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구주로 오셔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2020년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긍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죄로부터 구원해 줄 자,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함께 하시려고 오셨구나 하면서 감사함으로 오늘을 여러분들 맞이하시고 그러면서 또 새해를 여러분들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